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은혜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들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꺼버렸네요. 네.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할 만큼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다해 주신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8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밝은 얼굴 내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말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화 내게 크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말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저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말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왼쪽에서 박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혼잡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분 1초도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것들이 다시 쌓여도 나이가 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주님이 붙드심을 믿습니다. 자주 전망하는 허물 있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에게 요하를 악망인 자에게 세임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세임이 필요한 때임을 절감합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는 자도 많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는 자들도 많은 어두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악망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경험들이 다 유익한 것들이 아님을 생각할 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혼탁한 이 사회 어두운 그늘에 정부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정자들이 사회 아픈 것을 풀고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뒤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영역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목골을 가져가는 모든 순도지에 평안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 아닐지라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순도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저희를 영적으로 성장에 가도록 목양에 전념하고 계신 목사님 붙드시고 항상 영적인 권세가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의 지식에까지 세워지고 장성한 분량이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사람 있고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공개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신대사 그러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너는요 웨스트민스터 3장 1항에서부터 2항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면요, 영원한 작정을 말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풀 한 폭이 나는 것도 하나님은 모르셨 것이 아니라 아셨고 미리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아시고 작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셨죠. 전지하시죠. 그분이 미리 아시고 작정해놓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느냐, 그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악인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나요?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나요? 이 모든 물음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또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선택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께 다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다고 하면은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내버려 두셨느냐? 이러한 물음도 있죠. 이 모든 물음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한한 유익이 가져다 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일체이시라는 것이요. 삼위인데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또 이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줬고 이런 관계에 있음을 그렇게 해서 구별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분들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다르면서가 아니라 구별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앞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배웠던 것으로 본래 삼위일체라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시했던 그 계시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했던 것을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의 역사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여러 시대에 있어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왔던 것으로서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교로부터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예수님이 누구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죠. 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러한 물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물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한이 없는데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난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느냐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눈 뜨고 맹 있는 자가 눈 뜨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이러는 그 죄인들의 구원함을 보고 어떤 이들은 믿고 구원을 얻었고 어떤 이는 그 구원함을 보고도 믿지 않고 심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던 것으로서 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의 부활에 있어서 목격자들이 생겨났고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있어서 목격한 사람들이 그분의 승천하는 것을 보고 다시 오시리라고 한 약속을 기다리며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음을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운데 중재한 그 성령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룰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것을 믿고 사는 자는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서도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어떤 이는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오늘 도입 부분만 좀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럼 무작정 창조하셨느냐? 아니죠. 그분은 다 미리 하시고
작정하고 계획한 것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그분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창조했느냐? 아니죠. 그분은 계획하셨고 미리 하셨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 기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볼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만 작정했느냐? 아니요, 모든 것을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조차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떠한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불만과 어떠한 불평이 있느냐?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창조했다면 그분은 통치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통치한다면 어째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 누구는 선택되어지고 누구는 유기되어지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그러고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는 주고 누군가에게는 주지 않고, 이러한 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권을 볼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작정했다면 반드시 무엇과 관련되면 이 하나님과의 절대 주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회에서 3장 1항과 2항을 통해서 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부터 그 자신의 뜻하심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진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아니하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지도 아니시다. 제2의 원인들의 자유나 유발성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작정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았다, 미리 아셨다. 그 예정이라는 말은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 볼 건데,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관해서 듣기를 싫어하죠. 근데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장로교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사실상 예정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 그 정도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지금 시간 속에서 통치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에 있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피조물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느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있어서 침해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느냐?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자유라는 것이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고요. 하나님은 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억압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또한 운명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받고 그러한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 정해져 있다. 자유도 없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서 이 글을 쓰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선물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슨 우리가 선을 행하고 무엇을 내가 뭘 믿고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줄 몰랐느냐? 알았죠. 미리 아셨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거죠. 영원부터 그가 옥에 갇힐 것을 미리 아셨죠. 그러면 옥에 안 갇히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갇히게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영원부터 아셨고 영원부터 작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 발에 왔고 내가 사는 거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부터 벗어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작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민신앙고백서 3장 1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이에요. 영원한 때부터 그 지으신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고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변치 않게 작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수정되지도 않고 변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지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으로,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위로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없어요. 수정도 안 해요. 변개치도 않아요. 우리는 계획을 하면은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개도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후회를 하는데, 이 땅을 살까 말까 하다가 후회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근데 악한 것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작정한 건, 조성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나 외민신앙법에서 3장 1항 2번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는 없지만 잠언 16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볼 것입니다. 한 실례로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하셨어요. 그럼 부인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부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 의지를 줬고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를 침해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미리 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 이루어져.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작정에 있어서 실수나 그런 후회가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일조차도 선으로 바꿔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조차도 성으로 바꾸사 그를 사도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노를 하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민신앙부에서 3장 1항 2번을 보시면은 2번에 관한 관주 성경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로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도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빛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그 온전한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빛의 아들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악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마귀부터 우리가 미혹돼서 이러한 악한 세상이,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죄에 있어서 창조하거나 죄에 있어서 조성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죄를 범하는 것을 미리 하셨죠.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죠. 하나님께 미혹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꼬셨을 때 미혹당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첫사람 아담이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지요. 당연히 알았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을 지으시지 말지, 처음부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말지,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미혹되어 범죄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있어서 범하라고 구덩이로 떠밀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미혹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악한 자를 있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왜 악한 자가 있느냐라는 이유에 관한 문제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지혜에 있어서 관한 그 문제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문제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문제이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만 있게 있느냐 불만과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4절과 23절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 어떻게 악한 거냐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하는 입장은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리라는 것으로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완악하게 사는 대로 내버려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신 것도 선이지요. 완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도 선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보면요. 로마서 9장 말씀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라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한다고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쁜 일을 했다라고 악하다고 허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이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내게 일어나는 일을 아무렇지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삶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근데 그냥 나무에 불과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그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네.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것으로 그것을 먹으라고 동산 한가운데 두셨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것에 눈독 들여서 먹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고 그러고도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뭐냐?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잖아요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도 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있어서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야단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지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국률로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것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 자유와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에 있어서 침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그 자유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의를 행할 실력이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자유가 있어도 선을 행할 실력이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사실상 원치 않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죄를 원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라라는 것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정욕 하나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나 권세가 있느냐? 없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어떻게 허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먹으라 할 때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먹고 이게 우리의 의지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에 저 자신이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노력해서 이룬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자유롭고 그리고 변치 않고 작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때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일을 하실 때 외민신앙록에서 3장 1항 3번으로요. 피조물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지도 하시는 이도 아니시고 제2의 원인의 자유나 오발성을 제거하시거나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자, 제2의 원인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말하는데요. 뭘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2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심는데 심어야 거두지요. 이게 제2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많이 심으면 많이 얻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요. 거두고자 하면은 주고자 하면은 받게 되고요. 받고자 하면은 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제2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1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제2의 원인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까 제1의 원인이 되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범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의 간주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중바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미리 다 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됐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사는 그들의 자유와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했느냐? 아니요,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거스리는 의지조차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데 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느냐? 무엇이 드러났죠?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에 있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거스리고 믿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들의 완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걸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있어서 심판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나님이 허물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죠. 예정에 관해서 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에 있어서 미리 다 하셨어요. 그것을 미리 아심을 뭐라고 하면 예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2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은 작정에 관해서 이 예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지와 관련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을 근거하여 이 조건들이라는 것은 제2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우리들의 그 악함이나 어떠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라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가실 것까지 다 창세전부터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가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이 장차 있을 것으로 예지하셨거나 또는 그 가정된 조건들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예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영원히 이 시간의 개념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작정했어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작정하셨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한 번에, 우리는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다 한 번에 보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시간은 전과 후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은 전과 후가 없어요. 시간은 흐름이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은 흐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예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에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믿고 예수를 잘 섬길 거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셨기 때문에 나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했다라는 것으로서 구원이 내게 근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살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작정하시고 나를 미리 하시고 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느냐? 아니요, 하나님 다 아셨다라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정했다, 나를 구원했다. 태초부터 아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했다. 이런 주장이 뭐냐면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감리교가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죠. 오순절 계통이 이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하고 지금 내가 믿어야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댓글이 막 다른 교단에서 보면은 댓글이 이제 달리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할 그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작정하시고 예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고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지하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하시고 구원받기에 전혀 전혀 조건도 없는, 그냥 죽어있는, 정말 선을 행할 능력조차도 없는 내게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서 내가 시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고 영원한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이 맞는 것이죠. 내가 이 시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더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내가 교회 나온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포로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풀과 같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모든 문제의 답이, 모든 문제의 질문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삶의 물음들이 이와 같이 풀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것?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행하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 이 계시록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에요. 계시록 4장 9절과 11절에 그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니, 왜 자기 관을 드려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믿은 줄 알았고 내가 헌신한 줄 알았는데 보좌 앞에 갔더니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을 쓰고 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은 줄 알고 내가 성경 공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이 사실이라고 하면요, 그 구원이 사실로 다가온 사람은요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옥에 갇혔냐라고 말하던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우리가 교독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복인가요? 복으로 보이는 거죠.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을 내가 따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우리를 그와 같이 구하게도 하시고 찬송하게도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왕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하여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깨닫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처럼 완악하여서 멸망하여서 심판이 이르는 삶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된 것, 그 애굽왕 바로가 우리에게 교훈이 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제는 드라마가 아닌 막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새롭게 하소서의 그러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날마다 불려지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말씀에 청렴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청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듯이 지금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이제는 눈이 어두운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바로 드려진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왜 하나님 이걸 잊게 했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기도로서 일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이 이루어진 삶으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왔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으로서 날마다 신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삶이 되도록 주님이 잘 보여주여 주시옵고 오늘도 풀지 못하는 과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입은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그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마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찬송과 아버지 앞에 기도와 아버지 앞에 선포된 말씀,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아서 드려지는 은혜 위에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주일을 맞아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싶어도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드릴 수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형편을 또한 주님께서 생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앞에 소산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영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리감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작정된 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의 발걸음과 영상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예배의 자리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성교지 위에 또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